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활력과 건강으로 깨워주셔서 40일 특별 새벽기도 다섯째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고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가 431장입니다. 찬미가 431장 우리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속마음을 살피시어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귀한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의 생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금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 은혜와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연일 계속되는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 아침마다 일어나기 이제 좀 일어나는 일이 좀 습관이 되셨습니까? 예, 많이 아마 피곤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체력을 붙잡아 주시고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이 같은 이름 다른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서 5장 25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5장 28절 29절 보시면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무드셀라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습니까? 라멕이라고 지었습니다. 187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이지만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늦게 이렇게 아이를 본 것 같습니다. 무드셀라가 워낙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제 187세에 아들 라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셋의 자손인 라멕, 즉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 말고 가인의 족보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셋의 자손하고 가인의 자손이 이렇게 따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인의 족보 그 자손에서도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라멕이 도대체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름이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에서도 또 셋의 족보에서도 라멕이라는 이름을 쓴 것으로 보아서 좋은 이름의 뜻 같긴 한데, 제가 이렇게 해설서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라멕의 이름의 뜻은 모호하다, 이렇게만 나와요. 물론 이제 강한 자 이런 뜻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능력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해석은 라멕은 그 뜻이 모호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확한 뜻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 무드셀라의 아들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가 되는 이 라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두 라멕이 나오기 때문에 두 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대단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은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몇 줄 나오는데 저도 이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에 대해서 연구하고 찾아보고 묵상한 것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가인의 자손의 그 라멕, 그분은 비교적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인의 자손 라멕은 어떤 면에서 유명했냐면요, 그는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라는 5점의 기록을 남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보시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여기 보시면 두 아내를 취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혼 생활을, 또 결혼하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일부일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그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여기 나오는 이 라멕은 자기 마음대로 두 아내를 취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를 파괴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결혼만 이렇게 자기 맘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생활도 자기 맘대로였음을, 통제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시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나의 창상을 인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 죽였고 나의 상함 엄청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소년을 죽였다. 살인자 라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라멕이 누군가를 막 죽일 때 엄청난 혈투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창상이 있었고 막 어떤 상처가 있었고 두들겨 맞았고, 그렇지만 내가 그냥 거의 죽을 뻔했지만 그러나 싸워서 이겨서 그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마치 이 자랑하듯이 그 아내들에게 떠벌리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라멕, 이 라멕은 일부다처의 시조가 되었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인 첫 번째 살인자는 가인이고요. 이 두 번째 살인자로 유명한데,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은 그래도 동생을 죽인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은 떠벌리면서 그 가인이 그렇게 복수 받지 않은 것처럼, 복수를 허용받지 않은 것처럼, 나는 내 창상과 내 상처 때문에 정당방위로 싸웠으니까, 그래서 죽였으니까 나는 이게 벌 받을 일이 없다라는 식으로 막 떠벌리면서 그렇게 얘기한 그런 라멕입니다. 유명하지만 좋지 않은 쪽으로 유명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 이분은 거의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유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분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믿음과 신앙심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저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두 가지 아주 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라멕이 일하기가 정말 힘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라멕이 조금 몸이 약했는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라멕은 표현할 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보니까 아주 수고로이 일하는 게 힘든 노동이 너무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주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아들이 우리에게 좀 쉼을 줄 것이다. 시골에 계시는 저희 부친께서도 내가 그냥 밭에 나가려면 아주 힘이 든다고 이런 얘기를 이제 가끔씩 하십니다. 연세가 높아지시고 아무래도 이제 큰 밭이 아니라 쬐끄만 밭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이것저것 심어서 저희들 많이 붙여주시지만, 그러나 한 번씩 밭에 나가서 또 풀도 제거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죠. 라멕이 아주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노동이 힘들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 우리에게 이 아들이
좀 쉼을 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라멕이 일하기가 정말 힘들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이분은 미래의 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의 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 아들 이름을 노아로 줬는데, 노아는 히브리어로 노아흐이고, 노아흐는 누아흐, 쉬다, 안식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이므로 그 뜻은 쉼, 안식,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노아 이렇게 부를 때 어떻게 부른 거예요? 어유 쉼, 쉼아, 평안아, 안식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그 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본교의 성경 주석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그의 장자가 약속된 후사, 곧 충성된 자들이 그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 구속주일 것이라는 희망에서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고 말하면서 그를 쉼을 뜻하는 노아라고 불렀다. 라멕은 그의 모범적인 할아버지 에녹과 그의 경건하며 장수한 아버지 무드셀라의 발자취를 따른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옛날 믿음의 조상들은요, 아들이 태어나면 마음에 무슨 기대가 있는 것입니까? 혹시 태어난 이 아들이 메시아가 아닐까, 구속주가 아닐까, 이 아들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소망의 아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멕도 이 아들 노아가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 쉼을 주는 소망의 아들이면 참 좋겠다, 메시아 있으면 참 좋겠다, 이 아들이 하면서 이름을 노아라고 그렇게 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라멕은요, 정리하게 되면 아주 수고로이 일하는, 아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노동하며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라멕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삶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삶의 패턴입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네가 열심히 일하면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도 그냥 땅을 경작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잡초들이 많이 나, 이건 또 엉겅퀴는 또 뭐야, 이 가시밭, 어휴 하면서, 옛날에 여러분 무슨 도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기 그림에는 이 도구가 잘 나왔지만 그저 맨손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물론 도구도 만들었겠죠. 뭐 막대기 해가지고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주 그 무딘 연장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얼굴에 땀을 그냥 줄줄줄줄 흘리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노동하면서 먹고 살게 하게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인생 패턴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라멕은 하나님 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가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학생들도 공부하기가 힘듭니까? 힘들죠. 아주 죽도록 애를 쓰고 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주부들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되고 계속 그렇게 살고, 또 이런저런 스트레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주 부지런히 힘들게 땀 흘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핏 보면 저주처럼 보이지만, 그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의 날을 생각하며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편하게 살고 스트레스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만 살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더 우울해질 수 있는 것이죠. 나쁜 생각이 더 많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학생들 알바하면서 용돈 벌어가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은 비록 유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룬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소망의 날을 늘 마음에 기대하고 그렇게 쉼의 날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비참한 결과에 이른 가인의 자손 라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힘든 노동의 수고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면서 이 죄악 세상에서 유혹받지 않는 단순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 드리시고요, 또 각자 개인 기도를 드리신 후에 오늘은 특별히 양희원 목사님, 우리 현경주 집사님의 사위 되시는 지금 대만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시는 양희원 목사님께서 우리 서중환 앞에 장막부흥회의 새벽기도 강사로 오늘 말씀을 전하십니다. 6시 30분부터인데요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링크에 들어오셔서 또 6시 30분부터 아주 말씀으로 귀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수고로 일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또 스트레스가 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그 수많은 죄의 유혹을 피하고 그 우울증을 피하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고마운 축복의 프로그램임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노동의 삶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이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어휴,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이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라멕처럼 유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 우리의 가슴에 주의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주의 아들, 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그 광경을 반드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운 여름철에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멀리 선교사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일하는 주의 선교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과 사역 속에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